욥기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2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으로 더하다가 무덤을 찾으자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읽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 후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앞장의 2장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욥은 1장에서 한순간에 자신이 지금껏 모았던 재산 그리고 종을 또 귀한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어떤 원망도 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의연한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몸 전체에 독한 피부병이 일어서 손으로 긁는 것으로는 도저히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옹기 조각으로 그 환부를 긁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욥에게 쏘아붙이죠. 어째서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아내의 말에도 욥은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노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도 욥의 상황이 기가 막혀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통곡합니다. 그 광경이 욥기 12장 12절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을 보고 친구들은 애통해하고 또 떠난 욥의 자녀들과 종을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슬픔만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 슬픔으로 인한 침묵도 함께 공유했다고 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거운 삶의 침묵도 묵묵히 그들은 함께 견뎠습니다. 어떤 위로도 조언도 할 수 없는 그 7일의 시간, 묵묵한 고요만이 가득하던 그런 7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욥기 3장 1절에서 욥이 입을 연 것은
바로 이 그 후회의 시간을 견디고 난 뒤였습니다. 그 시간 끝에, 그 7일의 시간 끝에 그가 침묵을 깨고 가장 처음 내뱉은 고백이 바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고통,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7일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 그의 마음에는 모종의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여요. 3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그런 욥의 비탄의 안에 있는 그의 심경을 헤아리면서 읽어나가면 마음이 참 쓸쓸해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3절,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생명의 탄생을 모두가 축하하는 그런 그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일은 참 아득해지는 일입니다. 욥의 비탄의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빛, 하나는 빛이고 두 번째는 생명인데 그 빛과 생명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비탄의 핵심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빛과 생명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이 지금 한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괴로움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습니다. 그의 절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의혹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그가 말하는 20절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차라리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믿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지금 상황이 괴롭진 않을 텐데,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고통과 빛이, 또 절망과 생명이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 찾아오니 그것이 욥에게는 이성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아 절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공식은 의인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이제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고통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욥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으로 인해서도 또 도저히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삶의, 그리고 신앙의 난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중적인 아픔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프고 또 고통과 빛이 함께 오는 것이 풀리지 않은 난제로 찾아오고. 그런데 이 고민은 저희들도 삶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삶에 한순간에 찾아오는 이 욥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소하게나마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갈 다른 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처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아픔과 이 통증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가장 무력한 대응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믿음은 하나님께는 무용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이 욥과 같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또 자기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당신께 당신의 선함에 대해 의문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이런 욥처럼 저희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앞에서 나오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태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따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장에서 기록된 이 욥의 깊고 긴 탄식을 따라 읽어 나가면 참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하나님께 원망을 표하는 그런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희들도 삶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또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욥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 왜 저희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에 의문을 가하고 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상황이 당장 해결되거나 우리 이성이 납득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길고 깊은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끄신 이 세상에 좀 더 순종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욥처럼 욥과 비슷한 그런 아픔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셨다면 하나님께 욥처럼 모든 것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과 또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함 허락하여 달라고, 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떠오르신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11월 이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험생들과 또 그 가정의 부모님들 하나님 모두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삶의 원리를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을 겪으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